아멘. 이번 주 강단 말씀이 하나님의 절대 은혜입니다. 절대 은혜. 매일매일 우리가 구해야 될 게 하나님의 은혜고,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왜 입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해야 우리 영이 세임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해야 이 시간 우리 육신이 치유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내 마음과 생각의 상처들이 치유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딱 한 가지 구하면 돼요. 하나님, 오늘 이 밤에 내 영혼에, 내 육신에, 내 마음과 생각에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임할 때 실제로 살아나고 살리는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월, 화, 오늘 수요일까지 우리 부산로에 전도 캠프 참석하고 왔습니다. 제가 이번에 이제 우리 조은택 목사님 섬기는 새소망교회에 갔는데, 저희 교회만 해요. 새소망교회가. 그리고 성도들은 저희 교회보다 조금 더 되는 것 같고. 그런데 그가 캠프를 놓고, 실제로 캠프할 수 있는 권사님들이 많지 않아요. 다 일하시기 때문에. 근데 이번에 딱 10분이 캠프 참석하셨더라고. 이번에 실제로 10분이 참석했지만, 한 달 전에 캠프는 전 교인이 함께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느냐? 같이 기도로 함께 하는 거예요. 기도로. 그래서 캠프 한 3개월 전부터 모든 목사님들의 기도 제목은 똑같아요. 뭐냐? 조은택 목사님도 올 1월에 임직식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조은택 목사님 기도 제목이 임직 때 임직받은 모든 중직자들이 자기 현장에서 다락방을 하든 미션홈을 하든 지교회를 하든 말씀운동, 생명운동이 일어나야 되는데, 생명운동, 말씀운동을 중직자들이 임직은 받았는데 자기 현장에서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기도 제목으로 놓고, 어떻게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이 힘 주셔야 되니까 하나님의 힘을 얻는 시간을 갖자. 그래서 새벽 5시 반, 새벽 기도죠. 5시 반 알람 맞추고, 낮 1시에 알람을 모두 맞춰요. 1시에 알람 맞추고, 밤 9시에 알람 맞추고, 하루에 3번 알람 맞추고, 그 알람 울리면 다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다 같이. 뭘 놓고, 하나님 내 현장에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내 현장에 하나님이 원하는 5기초가 회복되게 해주시옵소서. 그거 기도했는데요. 이번에 오늘 캠프 마무리됐잖아요. 오늘 제가 낮에 우리 부산노예 캠프 그 영상 올렸거든요. 포럼, 이틀 동안 진행된 캠프 내용은 아니고 오늘은 포럼 축제만 했었습니다. 그거 한번 다 보세요. 그거 보셔야 돼요. 바쁘더라도 보세요. 중직자들은 무조건 보셔야 됩니다. 실제로 보셔야 돼요. 중직기가 아니라도 봐야 됩니다. 렘넌트도 봐야 됩니다. 왜? 봐야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신지를 봐야 그 길을 따라갈 거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 왜 봅니까? 성경에 모델들이 걸어간 길을 내가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왜 그러냐? 보세요. 성경에 보면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엘리야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는데 왜 엘리야에게는 응답과 능력이 나타났을까요? 우리하고 다를 게 뭘까요? 그 성경에 비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봐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그 비밀이 보입니다. 그러면 이번에 부산노예에서 많은 응답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응답이 우리 응답이 돼야 되잖아요. 부산노예의 응답이 아닙니다. 우리의 응답인 겁니다. 그래서 그 영상 바빠도 보세요. 제발 좀 보세요. 제가 일본 팀 보라고 영상 올렸거든요. 캠프 영상.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잘 아셔야 됩니다. 선교든 전도든 하여튼 모든 우리가 하는 일들을 하나님은, 여러분 이걸 진짜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요. 이 말씀을 하나님은 성취시키시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여러분 다른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보세요. 창세기가 뭘로 이루어졌습니까? 말씀으로 된 거거든요. 천지창조가 말씀으로 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뭘 알아야냐면 내 인생이 말씀 안에 있구나. 이게 보여야 되는 거예요. 이게 사실적으로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이 내게 왔을 때 이 말씀이 실제로 어떻게 해요? 성취되는 걸 봐야 되잖아요. 이거 안 되면 표현이 이상하지만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내가 예배 드리고
내가 교회 오고 의미가 없다니까. 절에 다니는 사람이나 우리나 차이가 없다니까요. 뭡니까? 우리가 종교생활하는 게 종교생활. 종교생활하면, 종교생활은 잘 아셔야 되는 게, 종교생활은 반드시 뭐가 오느냐? 한계가 옵니다. 한계. 우리가 하나님 믿는 이유는 우리의 한계를 하나님의 힘으로 뛰어넘기 위해서 하나님 믿는 거예요. 아닌가요? 근데 여러분 한계 왔어요, 안 왔어요? 저는 오더라고요. 저는 제 한계를 저의 노력으로 뛰어넘으려고 막 발버둥 치던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안 되더라고. 저의 한계를 저의 노력으로 안 뛰어넘어지더라고.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게 믿어졌어요. 아, 내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거는 하나님의 말씀의 비밀이구나. 이게 진짜 믿어진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붙잡고 뭐 하는 겁니까? 정말 말씀 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정말 기도하는 겁니다. 그냥 기도가 아니고 말씀 잡고 기도해요. 말씀 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 잡고 기도할 때 이 말씀이 실제로 성취가 됩니다. 그러면 기도하면요 반드시 증거가 나타납니다. 그게 응답이죠. 기도는 반드시 어떻게 되느냐? 말씀 잡고 하기 때문에 응답이 됩니다. 기도 응답이 딴 게 아니고 말씀이 성취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에게 뭐가 나타납니까? 응답이 온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죠? 나에게 증거가 나타나고 우리가 뭐 되는 겁니까? 증인이 되는 겁니다. 그 요거를 내 삶에서 누리는 것을 보고 요거를 보고 캠프라고 합니다. 캠프. 캠프가 어려운 게 아니고 이겁니다. 캠프는 뭐냐?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캠프는 뭐냐? 기도 응답, 즉 성령의 인도 따라가는 겁니다. 캠프는 뭐냐? 현장에 예배해 온 하나님의 증거를 찾으러 가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캠프의 정의를 어떻게 하느냐 하면 캠프의 정의를 성경 구절 몇 군데로 이건 캠프를 정의하신 유 목사님이 정의하신 거예요. 뭐라 했냐면 캠프는 창세기 1장 3절이다 그랬어요. 창세기 1장 3절이 뭡니까? 창세기 1장 2절의 문제. 무슨 문제죠? 흑암, 혼돈, 공허. 이 흑암, 혼돈, 공허의 문제를 해결하는 뭘 비추는 겁니까? 하나님이 이 흑암, 혼돈, 공허를 없애기 위해서 창세기 1장 3절에 빛이 있으라 했다니까요. 그래서 캠프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빛이라는 거예요. 빛. 캠프가 뭐냐? 빛입니다. 빛. 캠프는 빛을 비추는 거다. 빛. 캠프는 이 빛을 실제로 현장에 전가하는. 그래서 이사야 60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일어나라. 뭐 하라는 겁니까? 빛을 비추라는 겁니다. 왜? 빛이 어디 있습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이미 임하여 있으니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한 모든 사람은 빛이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걸 인식해야 된다니까. 이게 인식되어야 어떻게 해요? 내 현장에 뭐가 무너집니까? 어두움이 무너지는 거예요. 어두움이 무너진다는 것은 저주가 무너지고 재앙이 무너지고 사주팔자 운명이 무너지는 거예요. 빛을 발해야 되네. 빛을 발하는 거. 이게 캠프입니다. 캠프는 요한복음 1장 11절 이 빛이 이 땅에 오셨어요. 실질적으로. 이 빛을 모든 사람에게 비추는 겁니다. 이 모든 사람이라는 건 특히 내가 있는 현장에 비추는 거예요. 내가 있는 현장에. 내가 포항 살면서 대구로 빛 비추러 다닌다. 그 맞는 말이지만 틀린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목사님 왜 부산에 캠프 인도하러 갔습니까? 부산에 캠프 인도하러 간 거지 내가 부산에 살러 간 게 아니잖아요. 3일 동안 그 현장에 우리 교회의 응답을 찾기 위해서 다녀온 거예요. 실제로. 이해가 되세요? 근데 내 있는 현장은 어디입니까? 포항이에요. 그러면 평상시에 뭐 해야 되는 거예요? 포항에서 빛을 비춰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삶의 목적이고 삶의 이유입니다. 멀리서 비추는 게 아니라니까. 우리 주지영 권사님 어디서 비춰야 될까요? 직장에서 비춰야 됩니다. 직장에서. 이 빛을 비춰. 이것 때문에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빛 비추러 직장 가야 되는데 돈 벌러 간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돈 못 버는 거예요.
왜 돈 못 버는지 알아요? 돈 벌러 가기 때문에 돈 못 버는 거예요. 정확합니다. 불신자들이 보세요. 돈의 흐름을 보는 사람이 돈 벌거든요. 똑똑한 사람이 돈 버는 게 아니에요. 돈의 흐름을 본 사람이 돈을 벌더라고. 근데 우리는 불신자가 아니에요. 하나님 자녀예요. 그럼 하나님 자녀에게 경제는 언제 오느냐? 하나님 자녀에게 오는 경제를 보고 빛의 경제라 그래요. 이해돼요? 하나님 자녀가 받는 경제 축복을 보고, 근데 여러분 빛의 경제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여러분이 지금 어두움의 경제에 부스러기를 쫓아가고 있다니까. 그거 안 맞잖아요. 하나님 자녀인데 어두움의 경제에 부스러기를 쫓아가니까 경제 문제 계속 오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는 빛의 경제를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왜? 내가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러면 빛의 자녀가 빛의 경제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요? 직장에 돈 벌러 가면 안 되고 직장에 빚 비추러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박은희 집사님 오늘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업을 새롭게 시작한다는데 내가 돈 벌려고 업을 한다? 돈 절대 못 벌어요. 목사님이 축복을 해줘야지. 지금 축복하는 거예요. 축복. 잘 알아들으셔야 된다니까. 축복하는 거예요. 뭐 해야 된다고요? 내 업의 현장에 나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뭐 해야 돼요? 빚 비춰야 돼요. 내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내가 캠프하면요, 빛의 경제가 회복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왜 내 경제 어려우냐?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내가 지금 빛을 안 비추고 돈 때문에, 돈으로 보고 관계를 하기 때문에 돈을 못 버는 거예요. 내가 불신자면 그게 어느 정도 쉽게 얘기하면 운명 사주팔자에서 맞아 들어가요. 근데 우리는 운명 사주팔자에서 빠져나온 사람이에요. 법이 다르다니까. 다른 법에 모여 있는 사람.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고 은혜의 성령의 법을 따라가야 되는 사람이에요. 이번 주 강단 말씀이 절대. 그러면 여러분 이번 주에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게 십자가거든요. 십자가를 고난으로 붙잡으면 착각하는 거예요. 십자가는 승리의 상징입니다. 십자가에서 뭐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다 끝내버렸어요. 우리 과거 끝냈다니까. 십자가에서 나의 오늘의 문제 끝냈다니까. 십자가에서 나의 미래까지 끝냈어요. 그런데 그 끝냈는 것을 못 믿고 십자가 바라보면요, 십자가에 내가 달려있으면 십자가는 고난의 상징이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데도 늘 인생이 힘들다니까. 죽어야 되는데 갈라디아 2장 10절에 안 되겠다. 죽어버려야 안 아픈데 십자가에 매달려가 계속 피 질질 흘리고 막 내 생각 내 삶으로 살아가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가지고 살아봐요. 얼마나 힘든데. 그래서 예수 믿는데 교회 다니는데 삶이 계속 힘든 거예요. 계속 어려운 거예요. 십자가가 고난이 돼 있다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여러분 고난의 상징이 아닙니다. 뭐예요? 승리의 상징입니다. 근데 왜 승리를 못해요? 안 죽어서 그래요. 왜 안 죽었어요? 내 현장에서 빛을 비춰야 되는데 빛을 안 비춰서 그런 거예요. 모든 업을 갖고 있는 분들은요, 이 말씀 정말 붙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얘기했어요.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라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거 강단에서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 잘못하죠. 여러분 직장 가면 여러분 직장에 빛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직장 가면 여러분 직장에 소금이 돼야 됩니다. 이미 성경 다시 봐요. 마태복음 5장 집에 가서 다시 읽어봐요. 빛이 되라고 안 돼 있어요. 너희는 빛이다. 너희는 소금이다. 완료형이에요. 그런데 거기 중요한 말이 있죠. 빛을 비추지 않고 등경 아래, 말 아래 두면 어떻게 돼요? 빛의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돼요? 빛의 경제 회복 못하는 거예요. 계속 어두움의 경제, 부스러기 경제. 그러니까 내 경제 힘들다니까, 내 어렵다니까. 소금인데 소금이 그 맛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소금의 역할을 하시죠. 생선 그냥 한 3일, 4일, 5일 후에요. 생선 그냥 일주일 밖에 방치했다가 먹으면요, 사람 죽어요. 식중독으로. 그런데 그 생선에다가 소금을 뿌려 놓잖아요. 아주 맛있는 젓갈이 됩니다. 소금의 역할이 그겁니다. 우리를 소금이라 그래요. 소금이 되라가 아니고 우리를 보고 소금이라 그러셨어요. 빛이라 그랬어요.
그 맛을 잃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빛의 사명을 놓치면. 근데 대부분 직장 갈 때 내가 직장 왜 가는지 놓치고 간다니까. 돈 벌러 간다니까, 직장에. 그래서 돈 못 버는 거예요. 여러분, 불신자가 아니기 때문에 안타깝게. 왜 돈 못 버는지 이제 아셨어요? 근데 답을 얘기해 줘야죠. 성경에서 우리에게 답을 얘기해 준다니까. 빛의 경제는 언제 회복되느냐? 내가 직장에 돈 벌러 가는 게 아니고 직장에 빛을 발하러 가야 돈을 번다니까요. 돈이 오게 돼 있다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경제, 그게 빛의 경제입니다. 그 정인이 아브라함이고 그 정인이 욥이고 그 정인이 초대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봐요. 다 기근 들었는데 안디옥 교회에 뭐라 돼 있죠? 모두가 기근 들면 안디옥 교회만 딱 피해갖고 기근이 듭니까? 아니거든. 다 기근 들었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 그게 뭐? 그게 빛의 경제예요. 빛의 경제 가지고 기근 들고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 도와라 했다니까. 도울 수 있도록 하나님은 허락하셨다니까. 빛의 경제가 임하면요, 돌산에 올라가는데도 하나님은 양을 칠 수 있도록 축복하십니다. 소돔과 고모라 훨씬 물이 많고 좋은 곳이에요. 근데 그곳에 누가 없습니까? 의인 한 사람이 없다 그랬어요. 의인 10명만 있으면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 멸망 안 시킨다 그랬어요. 그 의인이 누굽니까? 이거요. 빛을 발하는 그 한 사람. 여러분, 우리 집이, 우리 가정이, 우리 가문이 왜 계속 어려워질까요? 우리 가정에, 우리 가문에 빛을 발하는 그 전도자 한 사람, 파수꾼 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파수꾼으로 부르는 거예요. 근데 내가 파수꾼으로 부름받았는데 파수꾼이라는 걸 까먹어버리면 왜 됩니까? 망대에 안 올라가. 그럼 어쩌죠? 당하는 거지. 그러니까 망대에 안 올라가고 계속 파수꾼이 딴 일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다 뺏기는 거예요. 적군이 와가지고 다 가져간다니까. 여러분, 이 땅에 사단이 없다면 우리가 파수꾼이 될 필요도 없고 망대를 세울 필요도 없고 이 땅에 어둠이 없다면 빛이 필요 없다니까요. 백야 아세요? 백야. 저 북극 쪽에 가면 여름에는 태양이 안 진대요. 한 90일인가 180일인가. 그거는 빛이 필요 없어요. 그런데 반대로 겨울 되면 180일인가 태양이 안 뜬대요. 그럼 왜 살아요? 죽어요. 그 빛이 필요하잖아요. 인공적으로 빛을 만들어야 돼요. 빛이 여러분 빛이 들어가면 어두움은 무너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빛을 잃고 빛의 사명 감당 못하면 왜 됩니까? 어두움이 판치는 거예요. 성경에 그래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인생에 계속 가시던 불 계속 엉겅퀴는 오게 되어 있다니까. 그래서 하나님 믿는데 내 몸이 의하다가 한 번 아파야지 365일 늘 아파. 그거 약간 이상한 거지. 이해되세요? 한 며칠 아플 수 있죠. 코로나 걸릴 수 있죠. 암 걸릴 수도 있다니까. 근데 그게 아니고 이거 뭐 한 365일을 늘 골골골골골골 뭔가 좀 한번 점검해 봐야 되는 겁니다. 내 안에 진짜 빛이 있고 내가 진짜 빛을 발하고 있고 내 안에 있는 빛을 내가 누리고 있나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경제가 잠시 잠깐 어려울 수는 있어요. 그런데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계속 경제 문제로 어려움 당한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나는 왜 나에게 그렇다면 왜 성경과 다른 빛의 경제의 능력이 안 나타나는가? 성경에는 분명히 빛의 경제가 있다는데 한 1, 2년 내가 어려울 수 있다. 그럴 수 있죠. 사업하는 사람이 계속 승승장구할 수는 없거든. 그런데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계속 경쟁을 그걸 보고 저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에게 왜 예수는 그리스도가 안 되는가 점검해 봐야죠. 그리스도는 분명히 저주를 끝낸 분이라 했거든요. 안 그런가요? 생각을 바꿔야 돼요. 우리 생각을. 여러분 불신자들 그러잖아요. 생각하는 대로 되어진다. 하나님 자녀는요. 그 생각을 뛰어넘는 세계가 있어요. 그게 영입니다. 영의 세계. 그래서 그 생각을 바꿀 수 있는 비밀. 왜 생각이 안 바뀔까요? 기도 안 해서 안 바뀌는 거예요. 우리 생각을 생각으로 안 바뀝니다. 내 생각을 바꿔야지 일한다고 생각 바뀔 것 같아요. 절대 안 바뀌어요. 생각을 애들한테 그러잖아요. 규진아, 너 생각 바꿔야 돼. 규진아, 너 생각 바꿔야 돼. 규진아, 너 생각 바꿔야 돼. 그게 끄떡이거든요.
내일 봐요. 생각 바뀌어 있나? 안 바뀌어 있어요. 안 바뀝니다. 잔소리 교육은 되는데 그 당시는 돼요. 그런데 돌아서면 왜 되죠? 그대로라니까. 생각으로는 생각 못 바꿨습니다. 근데 우리는 착각하죠. 내 생각을 바꿔야지. 내가 생각으로 생각을 바꿔야지. 그래서 안 바뀌는 거예요. 사주팔자 운명에 빠진 사람이 내가 운명에서 빠져나와야지. 운명에서 빠져나와야지. 그런다고 빠져나와요. 못 빠져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일날도 얘기했잖아요. 불교는 스스로 바꿔보라는 거예요. 뭐라고까지 얘기하는 줄 압니까? 네가 보이지 않게 뭔가 네 다른 틀린 동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생각이 안 바뀌었다고 불교는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더 고행하고 더 참선하고 더 깨끗해져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드렸잖아요. 큰 스님들은 성철 스님이 그 양반이 7년을 방에서 두문불출했대요. 7년 동안 아무도 안 만나고 방 안에만 있었대요. 그러고 나와서 첫 마디 한 게 뭔지 잘 아시죠?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요. 이거 중요한 말입니다. 뭐냐면 생각은 생각이라는 거예요. 안 바뀐다는 거예요. 그럼 뭘로 바뀔까요? 근데 우리 생각이 바뀌어야 응답이 오거든요. 우리 생각을 뭘로 바꿉니까? 그러니까 불신자들은 그 생각을 바꾸기 위한 방법 중으로 개발했는 게 명상이라는 거예요. 네 명상 통해 가지고 네 생각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네 명상 통해 가지고 네 마음가짐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네 명상을 통해서 네 안에 있는 또 다른 니를 찾아줘. 그게 이게 다른 세계잖아요. 네 명상을 통해서 다른 세계를 체험할 수 있고 다른 세계의 힘을 네 걸로 만들 수 있다.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다른 세계의 배후에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누가 역사한다고요? 사단이 역사한다고. 근데 교회 다니는 우리가 그걸 안 믿어.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 그거는 명상하는 사람들 못 이기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교인들이. 다르게 얘기하면 하나님 자녀가 무당을 못 이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녀가 문제 생기면 뭐 합니까? 전 보러 간다니까. 뭐요? 무당 못 이긴 거잖아요. 무당한테 물어보러 간다니까. 무속인한테. 교회 무속인들이 얘기하잖아요. 집사님들 전 보러 온다고. 더 웃기는 얘기. 목사님이 전 보러도 온대. 왜 그래요? 미안하지만 그 목사님이 기도를 모르는 목사요. 전 보러 갔다는 거는 기도를 쉽게 하면 묵상이 뭔지를 모르는 목사요. 명상하는 사람을 못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최고의 응답 뭡니까? 기도할 수 있는 축복을 줬는데 우리 다른 거 다 해요. 밥도 먹고 차도 마시고 친구 만나고 TV도 보고 드라마도 보고 영화도 보고 뭐 친구 만나가 테니스도 치고 산에도 가고 다 해. 그런데 뭐만 안 해요? 기도만 안 합니다. 그래서 지는 겁니다. 그래서 빛의 경제 다 놓치는 거예요. 어떤 분 그러죠. 목사님 저 진짜 기도하는데요. 그럼 진짜 기도하고 있다면 뭘 놓고 기도하는지 기도 제목을 봐요. 기도의 제목이 어디서 나와야 되느냐? 내가 만들어내는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기도 제목이 나와야 돼요. 반드시 여러분 주일 강단 말씀 묵상하면요. 이번 주 강단 말씀 하나님의 절대 은혜 1대지 운명을 바꾸는 그리스도의 대속 2대지 장자의 상속권 3대지 렘넌트 운동 통해 후대를 살려라. 결론 하나님의 절대 은혜 십자가. 이거 여러분이 월요일부터 한 수요일 오늘까지만요. 아침마다 이거 읽었으면요. 오늘쯤 뭐가 나오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 제목이 나와요. 그래서 이걸 갖고 기도할 때 빛의 경제가 회복되는 거예요. 이거 갖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는 참응답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걸 안 한다니까. 아니 주일날 시큰 주보에 말씀도 주고 하나님이 우리한테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줬는데 이걸 안 하고 있다니까. 그래서 불신자 현장 가서 지는 거예요. 불신자 못 이긴다니까. 불신자들 여러분 진짜 앞서가는 사람들 명상합니다. 뛰어난 사람들, 훌륭한 선수들요. 세계 탑 클래스에 있는 선수들 싹 다 뭐 아는 줄 알아요? 명상 프로그램 갖고 있어요. 개인적으로. 확인해 보세요.
박찬호가 공개적으로 명상 프로그램 한때 유행시키고 했잖아요. 박찬호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렇잖아요. 한국 메이저리그도 미국 가가지고 아직까지 박찬호 기록 깬 사람이 없어요. 그 정도로 대단했어요. 근데 자기가 자기를 그렇게 마인드 컨트롤 할 수 있었던 비밀이 뭐냐. 자기 공개적으로 그랬어. 나는 명상을 통해 그 힘을 얻었다. 박찬호보다 더 유명한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 사람이 스티브 잡스예요. 스티브 잡스 공개적으로 얘기했잖아요. 난 명상을 통해서 나 이거 아이폰 이거 만들어냈다. 얘기했다. 그 아이폰이 지금 아이들의 생각, 마음, 삶, 문화 싹 다 장악했잖아요. 한국 아이들, 대학생들 3분의 2가 애국심이 없어 그런 게 아니고 3분의 2가 아이폰 써요. 왜? 편하니까. 삼성이 못 따라가는 거예요. 쉽게 하면 아이들의 마음과 생각, 정서를 못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 같은 꼰대들은 삼성폰 쓰지. 저는 아이폰 써본 적이 없어. 꼰대라 꼰대. 요즘 애들 봐요. 싹 다 우리 딸내미만 해도 다인이, 예인이, 세인이 싹 다 아이폰 써요. 근데 속으로는 이 애국자도 아닌 놈들. 우리가 삼성 걸 써야지. 아이폰 저 미국 걸. 근데 그 앞만 그래 봐요. 애국심 앞만 얘기해 봐요. 아이폰이 손에 이것 부는데. 물어봤어요. 우리 목사님들 중에도 좀 젊은 목사님들 아이폰 쓰더라고. 왜 아이폰 써노요? 편하대. 말로 표현할 수 뭐가 있는데 있대. 편하대. 이거 한번 써보면 삼성폰 못 쓴대. 봐요. 뭔가 이래 보이지 않는 뭐가 있다니까. 그게 어디서 나왔어요? 명상에서 나왔다니까. 명상의 글작품이요. 스티브 잡스가 그런 글작품 만들어 놓고 정작 자기는 죽어버렸어. 치료 안 받는다 했죠. 왜? 자기 이제 틀린 신념이 자기 명상으로 자기 그 췌장암 고칠 수 있다 했거든. 근데 인간의 한계예요. 절대 불가능. 죽어버렸잖아요. 자기 의지가 부족해서 스티브 잡스가 죽었을까요? 사주팔자 운명에서 못 빠져나온 겁니다. 원죄가 해결 안 된 거예요. 원죄 해결 안 되면 사주팔자 운명 못 이기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스티브 잡스에서 삶을 배우고 스티브 잡스에게서 영감을 얻고 막 그래요. 틀린 게 아니니까. 대단한 게 나오니까. 그런데 그 한계를 모르는 거예요. 그 배우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상을 뛰어넘을 수 있는 묵상이라는 최고의 축복과 그 정인이 있잖아요. 다윗이라는 최고의 모델이 있는데 그건 성경에 그냥 사장식에 묻어놓고 그래서 못 이기는 겁니다. 세상 나가서, 현장 나가서 지는 겁니다. 기독교인이 그래서 늘 힘든 거예요. 늘 어려운 거예요. 늘 몸이 아픈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럼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뭘요? 생각을 바꿔야겠네. 근데 얘기 드렸죠. 생각 많이 하면 생각만 더 복잡해지지 생각 안 바뀐다니까. 생각 많이 깊어질수록요, 오는 응답이 하나 있어요. 그걸 보고 불면증이라 그럽니다. 불면증의 특징이 뭔지 알아요? 생각에 꼬리를 물어서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자야 되는데, 자고 싶은데 잠을 못 잔다니까. 생각 때문에. 근데 그래서 우리 생각을 바꿀 수 있는 비밀을 하나님 이렇게 주세요. 그게 기도라니까. 그래서 기도만 하면 생각이 바뀌어요. 다르게 하면 기도할 때 생각이 바뀝니다. 그걸 보고 영적 상태라고 해요. 영적 상태. 그래서 기도 응답보다 더 중요한 게 뭐다? 영적 상태라는 거예요. 영적 상태. 왜? 인간만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캠프입니다. 캠프. 그래서 마지막 캠프의 정리가 베드로전서 2장 9절이죠. 뭐라 되어 있죠? 이 기이한 빛을 뭐 하기 위해? 선전하기 위해. 증거하기 위해. 그 캠프는 우리 인생의 빛을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이 빛이 확인되어야 뭐가 회복됩니까? 빛의 경제가 회복됩니다. 캠프가 안 되기 때문에 빛의 경제를 회복 못 하는 거예요. 간단하죠. 뭐 캠프만 하면 돼. 근데 캠프가 어려운 게 아니라니까. 말씀드리죠. 내 직장에서 캠프하면, 자, 보세요. 캠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받을 응답이 뭐냐 하면 실질적으로 이제 캠프의 시작이 뭐냐 하면 이거거든요. 팀 구성이거든요. 바울 팀이 사도행전 13장 캠프하기 나가기 위해 가지고
전도 캠프 하기 위해 가지고 바울이 제일 먼저 했는 게 뭐냐면 팀 구성이었어요. 5인 1조. 뭐 하면서요? 집중했어요. 성령 인도 받는 거예요. 성령 인도. 요 팀 구성을 딱 하는데 성령 인도 받는 팀을 구성하면요. 그 다음 하나님이 어디로 인도하느냐? 현장입니다. 어떤 현장입니까? 하나님이 예비한 현장입니다. 예비해둔 현장. 그 예배해둔 현장에서 이 축복 누리는 겁니다. 지교회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이게 캠프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소망교회 지난 한 달부터 예배 캠프. 제가 한 달 전에 예배 캠프 갔다 왔잖아요. 그러고는 저도 바빠가지고 못 갔어요. 계속 그 사모님하고 그 교회 권사님들하고 그냥 카톡만 하고 전화 통화만 했어요. 계속 이거 있다니까요. 이거 사모님한테 사모님 이거 놓고 그러니까 그 교회에서 얘기했잖아요. 저녁 9시, 낮 1시 그리고 새벽 5시 반 계속 알람 맞춰놓고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모든 중직자들이 모든 렘넌트들까지. 그거 하는 중에 이게 만들어졌고 이번에 오늘 세 곳의 지교회가 세워졌어요. 학원에 한 곳, 가정집 두 곳. 직장도 아니고 그 지교회는 주부 실업 지교회라. 아무것도 안 하는 주부가 있는 집. 근데 그곳에 기도팀. 그러면 지교회에서 하는 일이 뭐냐? 지교회에서 하는 거는 지교회에서 하는 거가 이거예요. 지교회는 날짜와 시간을 정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목요일 오전 10시 날짜를 공부. 장소 있죠? 그 권사님 집. 한 곳은 요번에 영어학원이었거든요. 영어학원. 요번에 세 곳 지구에서 있는데 영어학원 한 곳, 가정집 두 곳, 아파트, 낙민 아파트 한 곳, 아파트에 한 곳, 그리고 주택 한 곳, 그리고 학원 한 곳. 세 곳이 정해진 거예요. 거기에 날짜를 정한 거예요. 시간을 정한 거예요. 그러고는 뭐 하느냐? 어려운 거 없어요. 목사님이 가는 게 아니고 사모님이 오는 게 아니고 거기에 있는 분이 그 시기에 그 권사님이 그 남편 장로님하고 부부가 뭐 하는 거냐? 주일 강단 말씀 포럼 하는 거예요. 지교에서 이거 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말씀을 주고 말씀을 성취시키시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주일 강단 말씀을 포럼하는 거예요. 그러고는 뭐 하느냐? 부부끼리 세 번째 태신자 명단 두고 함께 기도회 갖는 겁니다. 기도회. 지교에서 하는 일이 이겁니다. 요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거는 권사님이 이제 요번에 두 번째 열린 지교회 그 온천동 지교회 우리 유에타 권사가 야구르트 배달하는 분이에요. 자기 동네를 자기가 배달한대요. 그러니까 자기 동네에 대해서 싹 다 알지 자기 배달처. 그러니까 그 권사님은 자기 배달처 중에 급한 데부터 명단을 내놓는 거예요. 그럼 그거 가지고 기도를 하면 작년이 뭐가 준비될까요? 자료가 준비되겠죠. 우리 중직협회가 그래서 이용되는 거예요. 저 신문도 이용되는 거예요. 그 외에도 책자, 소책자 준비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가지고 자료를 전달하고 자료를 전달하면 세 가지 반응이 오겠죠. 자, 자료를 받고 아주 반갑게 그 이제 즐거운 반응. 아니면 뭐 자료 줬는데도 아무 반응 없는 무반응. 아니면 핍박하죠. 뭐 따라 이런 걸 주노. 핍박. 요 반응에 맞춰가지고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응답을 하시는 거예요. 대부분 우리는 즐겁게 반응하는 여기에 좋아하는데 이게 속는 거예요. 진짜 제자나 진짜 정상적인 사람이라면요. 무반응과 핍박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여러분 완전히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는데 앞장선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진짜 세계복음화의 주역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요거 하는데 요걸 보고 지교회라 그럽니다.
그러면 우리가 요 중심을 갖고 있으면요, 여기에 하나님이 누굴 붙여요? 제자를 붙입니다. 제자. 이거 계속 지속하고 있는데 이건 구역 예배하고 다르다니까요. 주일 강단 말씀 포럼 뭐 얼마 정도 한 5분에서 10분만 하면 된다니까. 그러고는 이거 놓는 거예요. 내 태신자 놓고 계속 기도회를 하는 거예요. 여기에는 우리 시부모도 들어갈 수 있고, 여기에는 내 친정엄마도 들어갈 수 있고, 여기에는 내 동생도 들어갈 수 있고, 여기에는 우리의 친구도 들어갈 수 있고, 여기는 뭐 세인이 같으면 지 친구들이 대부분이지 뭐. 이해돼요? 그렇게 놓고 이거 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내 이걸 바꿔본다니까. 생각을 바꾸고 뭘 바꿔요? 생각이 바뀌면 운명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진짜 뭐가 보이느냐? 요거 할 때 길이 보여요. 길. 자, 길이 보이는데 왜 이 길을 못 가느냐? 힘이 없는 거예요. 힘. 힘을 얻어가면 반드시 뭐가 보이느냐? 여기에 예비된 것. 이 안에 다 있어요. 예비된 것 이 안에. 이 안에 빛의 경제, 이 안에 제자, 이 안에 내 미래, 이 안에 내 다 있다니까. 그런데 여기까지 못 가는 게 지금 길은 찾았는데 이게 없어요. 힘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길은 찾았는데 갈 힘이 없다니까. 왜 힘이 없죠? 새 차는 샀는데 기름을 넣어줘야 가지. 기름을. 암만 새 차면 뭐합니까? 기름 안 넣어주는데. 와, 새 차네. 멀리 가겠네. 기름을 헌 차라도 기름 넣으면 갑니다. 근데 아무리 좋은 새 차라도 기름 안 넣으면 못 가요. 우리가 밥 먹는 이유가 뭡니까? 밥을 먹어야 일하러 가죠. 에너지가 생기죠. 힘을 얻는 시간. 아이들에게 요거를, 근데 어떤 아이들은 아직 이것도 못 찾고 있어. 우리가 해줘야 될 거는 길 찾도록 도와주고 길을 찾았다 그러면 힘을 얻는 시간 돼요. 그러면 이거는 얘기 안 해도 된다니까. 이건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거기 때문에 우리가 안 가르쳐 줘도 다 보이고 찾아 누리게 돼 있어요. 저게 크가 뭐 될까? 그거 우리가 걱정할 필요 없다니까. 하나님이 뭐 될지 다 정해놨어요. 우리가 할 거는 요거예요. 길을 찾고 힘을 얻을 수 있도록. 그 힘 얻는 이게 뭡니까? 이게 정시기도입니다. 이게 집중기도고 이게 무시기도입니다. 근데 길 찾았는데 힘이 없으니까 예비된 걸 못 보는 거지. 못 가는 거지. 저게 전부입니다. 전부. 이번 주 강단 말씀 하나님의 절대 은혜. 우리가 뭘로 힘을 얻어야 된다 그랬어요? 다른 걸로 힘 못 얻어요. 오직 십자가로만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십자가 깎아 만들어라는 얘기냐? 십자가에서 이루신 주님의 언약을 잡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거 다 이루었다. 그걸로 끝난 거예요. 그러면 이제 뭘로 시작해요? 그 끝내는 거에서 시작이 되어야 바른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뭐라 그럽니까? 가장 낮은 곳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반에서 지금 20명 중에 20등 하는데 하나님 기말 시험 1등 하게 해주세요.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지금 20등인데 뭐 다음 시험에 왜 1등을 해? 20대면 왜 해야 돼요, 솔직히. 다음 시험에 하나님 15등 할 수 있도록. 그래야 하나님이 15등 할 수 있을 때까지 내가 집중할 수 있는 힘을 준다니까. 그럼 이제 15등 됐으면 이제 기도 왜 해야 됩니까? 13등. 그 다음 기도 어떻게 돼요? 10등. 이제 10등 정도 돼야 이제 어떻게 돼요? 8등, 5등 되는 거예요. 한 5등 정도 하면 이제 어떻게 돼요? 이제 1등 또 기도 제목으로 되는 거지. 20등에서 1등 바로 안 됩니다. 그래 될 수 있다 그러면 그 친구는 그걸 보고 천재라 그러지, 천재. 대부분 우리 애가 천재인 줄 알아. 근데 아니더라고. 저도 우리 세 딸이 천재인 줄 알았어요. 아니더라고. 그 대기업은 천재는 아니더라고. 저 어릴 때 우리 아버지가 저 천재인 줄 알았대요. 아니거든. 착각인가. 대부분 부모님들은 우리 애가 천재인 줄 안다니까. 우리 애는 남들하고 다르다면서. TV 같은 거 보면 나잖아요. 이제 100일 된 애 보고 목사님 야가 말을 했다면서.
100일, 100일 때 내보고 말했다고 막 다르다고. 본인 기에만 그래 들리는 거예요. 본인 기에만.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래 허황된 거를 요구하거나 허황된 길을 가라 하지 않습니다. 뭐죠? 명확해요, 명확해. 우리가 캠프 인생 누려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럼 캠프 인생 딴 게 아니라 이거 하는 거예요, 이거. 빛. 확인해야 돼. 내 안에 있는 빛이 어떤 빛이냐. 그럼 내가 해야 될 일이 뭐라고요? 일어나 빛을 발하는 거예요. 그리고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럼 뭡니까? 이 빛을 선전하는 거예요. 전도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캠프는 전도하는 게 아니고 뭐다? 캠프는 성령 인도 받는 거예요. 근데 이제까지 우리는 캠프라면 전도한다 이랬지. 제가 이번에 가서도 그 교회에서 캠프는 전도하는 거 아닙니다. 전도하는 게 맞는데 전도하는 게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캠프 한다 이러면 뭐합니까? 자료 가지고 노방전도 가지, 뭐 모르는 데 가가 막 전도. 그러니까 캠프 때 뭐 영전 몇 명 되고 뭐 다락방 열렸는데 1년 후 되면 지속되고 있는 거 하나도 없어. 왜 그럴까요? 내 현장에서 해야 되는데, 맞아요. 아니, 주재영 권사님이 회사에서 그걸 해야지. 주재영 권사님이 회사 일 바쁜데, 주재영 권사님이 저 한동대 가가지고, 주재영 권사님이 저 날마다 저 포항공대 가가지고 그거 할 수 있겠어요? 일주일에 한 번 겨우 갈까 말까 한 건데. 근데 내가 포항공대 가면 문이 열린다니까. 내가 한동대 가면 문이 열린다니까. 왜? 내 동기가 없으니까. 내 아무도 아는 사람 없다고 나 쪽팔리는 것도 없고 부끄럽다 했다 그랬거든. 근데 우리 회사에서는 왜 못하느냐. 저 우리 회사 직원들이 나를 다 아는데 이래가지고 못하는 거라. 이 말 했다가 내가 이 회사에서 무슨 불이익을 당할까. 이 말 했다가 회사에서 내가 무슨 세상말로 무슨 쪽팔리는 일을 당할까. 이래가지고 안 하는 거예요. 나를 오픈 안 한다니까.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내 있는 데서 빛을 발해야 된다니까요. 내 있는 데서 진짜 기도해 보세요. 이거 하라니까, 이거. 기도부터 하세요. 내 있는 현장에서 기도부터. 지금부터요, 우리 언성교회도 이제 캠프 해야 돼요. 틀린 캠프 말고 바른 캠프. 내가 있는 현장에서 하는 거예요. 아니, 규진이가 저거 초등학교에서 캠프를 해야지. 규진이가 생각해 보세요. 저 달전에 있는 초곡 초등학교가 캠프한다. 그 말이 되겠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지. 근데 우리는 자꾸 이제까지 캠프를 그래 했다니까. 캠프는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서 하는 겁니다. 캠프 한다니까 어디 지역 정해놓고 와 전도하라고 한다. 그거 캠프 아니라니까요. 캠프 모를 때 그러지. 그러니까 이제 한때 캠프 무용론 이런 얘기도 나왔어. 그런데 캠프 안 하니까 왜 됩니까? 계속 정체되지. 캠프 안 한다는 건 생명운동이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생명운동 안 일어나면 왜 됩니까? 정체되기 때문에 한계가 온다니까. 어디에? 내 개인에, 교회에, 나의 업에. 우리 언성교회가 지금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왜 어렵냐고요? 우리 교회가 캠프 안 해서 그래요. 그것도 오해해가지고 우리 전도하러 그러면 또 나가야 됩니까? 아니라니까. 내가 있는 나의 현장에서 빛을 비춰야 되는데 왜 빛을 못 비춰요? 내 안에 있는 빛을 내가 확인을 못하고 있다니까. 그 빛 확인하는 게 뭡니까? 그게 773 기도입니다. 딴 게 아니고 아침에 일어나면 그거 기도하라니까 773. 우리 규진이 데리고 온유 데리고 773 기도해요. 그게 캠프입니다. 그거 기도할 때요. 하나님이 내 생각을 바꿔줘요. 기도할 때 얘기했잖아요. 생각 바뀐다고. 생각 마해서 절대 생각 마해하면 불면증 온다니까. 제가 정인이에요. 생각 많이 봤거든. 어떻게 전도할까? 어떻게 부흥시킬까? 생각 겁나 했다니까. 저녁에 잠이 안 오더라고. 불면증 생기더라고. 그런데 773 기도로 바꾸고 나서부터요. 잘 자요.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정말 오늘부터 캠프 시작하세요. 캠프. 어디 가서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오늘 저녁에 당장 시작할 수 있는 어디서? 우리 집에서부터 캠프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 집에서부터. 내 안에 있는 뭐가 무너져야 돼요? 사단의 망대, 흑암의 망대가 먼저 무너져야 돼요. 성경 말씀대로 해야 되잖아요.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집안의 세간을 못 가져오느니라. 내 안에 망대가 안 무너지니까 우리 집의 망대가 안 무너져요. 그러니까 부부 간에도 계속 바람 잘 날이 없는 거예요.
계속 갈등 생기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삐지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오해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다투고. 내 안에 흑암의 망대가 무너져야 자녀들하고 내 관계가 회복된다니까. 그죠? 이번 캠프 다녀오면서 우리 집에서부터 캠프하자. 영적 전쟁이에요. 우리 집에서부터 캠프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뭐 합니까? 내 직장에서 캠프하는 거예요. 어디 있어요? 내 지역에서 캠프하는 거예요. 그거 돼야 된다니까. 그래야 여러분 정말 뭘 봅니까? 하나님이 예배해 놓은 것, 하나님이 예배해 둔 현장, 하나님이 예배해 둔 사람, 그러면 끝난 거예요. 끝. 바울이 루디아 만나는 순간 빌립보는 끝. 맞아요, 안 맞아요? 바울이 빌립보에서 교회 세우려고 그래 봐요. 얼마나 빼 빠져요, 세상 말로. 해가 쑥 둘러 빠진다니까.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지가 교회 세우려 해봐요. 해가 쑥 둘러 빠져요. 근데 거기 야손이 있는 거예요. 뭐 할 때요? 캠프할 때 만났다니까. 우리가 캠프하면요,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예배해 놓은 만남을 갖게 됩니다. 근데 그런 만남을 우리가 한 번도 맛을 못 봤어요. 체험을 못 했어요. 왜? 내 안에 사단의 망대가 안 무너졌던 거예요. 뭐죠? 끝까지 내 생각, 내 주장, 내 기준, 내 수준, 내 표준. 그러니까 하나님의 수준을 한 번도, 신앙생활 30년을 했는 장로님이 하나님의 수준을 한 번도 체험을 못해요. 하나님의 능력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늘 뭔 얘기만 하면 불신앙, 불평. 내가 능력되면 불신앙할 이유 없잖아요. 내가 능력되면 내가 해보면 되거든. 근데 불신앙하는 자체가 뭐죠? 내가 능력 안 되기 때문에 불신앙하는 거예요. 아니, 규진이가 목사님 뷔페 갑시다. 그래 가자 이러면 되는데 내가 능력 안 돼. 그럼 왜 합니까? 뷔페 그거 안 좋다. 그거 먹을 때는 좋은데 먹고 나면 배 드부룩하고 후회한대. 규진아 그냥 저 짜장면집 가자. 이래 되는 거예요. 내가 능력 안 되면. 근데 내 능력 되면 뷔페? 그래 킹크랩 먹으러 가자. 킹크랩. 그래 되는 거예요. 우리 자꾸 능력 안 되기 때문에 속는 거예요. 그럼 내 능력이 왜 안 될까요? 내 능력으로 하려 해서 안 되는 거예요. 아버지 바라봐요. 아버지. 근데 우리 아버지의 능력을 봐야 된다니까. 그게 캠프입니다, 여러분. 캠프는 하나님이 예배해 놓은 것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배해 놓은 걸 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볼 수 있어요. 우리가 마귀 자녀면 안 보여요. 근데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보인다니까. 뭐 할 때? 캠프의 정의만, 오늘 집에 가셨어요. 요 성경 구절만 찾아가 한번 묵상해 보세요. 그래도 됩니다.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리고 진짜 기도해야 된다. 오늘부터 생각을 하지 마시고 기도하세요. 기도. 정말 기도. 무슨 기도요? 773. 773 힘들면 7만 해요. 그냥 7망대만 하세요. 7망대도 힘들다. 393만 해요. 393. 진짜입니다. 393 하다 보면요. 393 해야 7망대 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왜 7망대 못 하느냐? 393 기도할 힘도 사실은 내가 없는 거라. 안 되는 게 아니고요. 엄밀하게 보면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게 하려고 하지 말고 진짜 안 되면요. 1분만 해요. 1분만. 근데 1분 하다 보면 어느 날 3분 되고 그게 5분 되고 그래서 하루에 10분씩만 내가 기도하는 시간이 있다? 여러분의 인생은 달라집니다. 우리 언성교회의 미래는 달라집니다. 우리 렘넌트들의 미래는 달라집니다. 아이들 학원 30분, 1시간은 보내는데요. 우리가 아이들에게 기도 10분의 시간은 양보해 분다니까, 뺏겨 분다니까, 사단한테. 다 하면서. 그래서 진짜 축복 놓치는 겁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하루에 10분 기도할 수 있는 거기에 도전해야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10분 하라면 힘들어요. 규진이 처음에 10분 못 합니다. 1분, 그러니까 엄마하고 같이 1분만 하라는 게 1분만. 1분씩 해야 그게 나중에 2분 되고 2분이 3분 되고 3분이 4분. 그래서 10분 되는 날, 그게 지속되는 날 규지 미래는 끝이요. 끝. 그 안에 학업, 그 안에 경제, 그 안에 비책 다 있습니다. 건강 싹 다 있습니다. 성경은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러면 우리 이제 뭐 해야 될까요? 성경적으로, 성경대로 해야 돼요. 성경대로. 제가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성경대로 하잖아요. 성경대로. 이번에 캠프가 성경적으로 했는데요. 많은 응답들을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우리 연성교회도 똑같잖아요. 우리도 이제 이 응답을 받는 거예요.
그래야 내 삶에 하나님의 증거를 누리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근데 내가 기도의 축복을 놓치고 있기 때문에 그거 못 보고 있는, 뺏기고 있는 거예요. 사단은 다 하도록 허락하는데 기도만 못하도록 우리의 시간을 뺏어갑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면 어떤 응답요? 범사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응답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겁니다. 진짜 기도합시다. 진짜 기도. 이 시간 한 1분만 기도합시다. 하나님, 솔직해야 된다니까. 제가 기도가 안 됩니다. 1분을 기도를 못합니다. 하나님. 제가 진짜 1분은 기도 안 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1분만이라도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생각 말고 진짜 기도. 언약 잡고 예수가 그리스도, 성삼위의 하나님, 보호자의 축복. 이거 1분만 할 수 있는 힘 하나님 주십시오. 하나님 주십니다. 꾸짖지 않고 주신다 했어요. 구하세요. 우리 1분만 기도합시다. 지금 하세요. 지금 1분만. 생각하지 말고 지금 1분만 눈 감고 우리 한번 1분만 기도합시다. 하나님 은혜가 감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주고 있습니다. 성령을 하늘 문제를 통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흑암의 망대, 내 안에 있는 사단의 망대가 무너지고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드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군대를 동원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게 주시옵소서. 이 복음의 변화가 생각 가운데 하나님께서 찾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모든 앞에 다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인도해 주시옵소서.